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효행복 8월 11일 금요일 효행복도 펴 주시고요.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믿고 우리 다니엘 4장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명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리게 하리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은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거 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는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을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골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또 질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서 젖을 것이요 그들과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의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으로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다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11일 효화행복 제목은 성도는 세상의 안내 표지판입니다. 네, 여기는 우리 요절 말씀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 다니엘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효행복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하는 지금의 시대는 가히 혼돈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본장을 통해 세상을 향한 안내 표지판의 책임이 성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새로운 꿈에 대한 해몽을 다니엘에게 요청한다. 그는 다른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다니엘은 해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왕의 기대대로 다니엘은 왕이 꾼 큰 나무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대처 방법까지 제시한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충고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니엘의 해몽은 사실대로 정확히 입증되었다. 신분으로 따지면 다니엘은 식민지의 일개 포로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를 대하는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특별하기만 하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영적 권위는 경건한 삶과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것이다. 다니엘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바른 지침을 제공했던 것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바른 가치 선택을 하도록 그들을 돕고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는 안내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세상의 안내 표지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요, 2절에서 이제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해 보아라, 그 꿈을 내게 알게 하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알고 있지만 그 꿈이 뭔지도 얘기 안 하고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꿈을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해서 위기를 맞고, 그때 다니엘이 그 첫 번째 꿈을 해석을 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해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꿈을 알려주고 그리고 다니엘을 나중에 다시 이제 부르게 되어지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다니엘에게 이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그렇죠. 하늘까지 높이 이제 자라고 있는, 이제 자라서 하늘까지 닿은, 그리고 그 나무가 땅끝까지 보이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아름다운 잎사귀가 있고요, 많은 열매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들짐승이 쉬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또 잎사귀와 열매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짐승과 새를 다 쫓아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무의 뿌리는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이제 쇠사슬 노줄로 그것을 묶어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 되어 7년을 지낼 것이다 라는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듣자마자 굉장히 놀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랬어요. 벙벙하다. 이 꿈이 좋은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든든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왕이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먼저는 이 나무는 이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왕이 강하여 그 권세가 하늘과 땅 끝까지 이를 것이고, 그때 거룩한 한 자가 나타나서 이제 왕은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의 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그루터기, 그 남겨둔 그루터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왕이 깨닫게 되어지면 다시 거기서 이제 견고한 왕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요,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러니 이 왕이 공의를 행하고 또 죄를 씻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그 죄악을 씻어내면 왕이 편안할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공의를 행하고 선한 것들을 해서 왕의 죄를 씻어 버리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꿈을 꾸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지붕을 거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세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위대함이라고 자신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이 왕에게서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너의 왕위가 떠나게 될 것이고 이제 너는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7년을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권, 이게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오늘 나타나는 환상,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을 세상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지를 왕이 깨닫게 되면 왕이 다시 이제 그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모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이 얘기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지는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꿈의 해석을 듣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다 내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나의 또 영광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요, 오늘 제목과 같이요, 정말 세상에 안내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 표지판이 뭡니까? 거기 써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안내 표지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저것이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세상은 쫓아올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세상의 표지판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먼저는 감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왠지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세상에 가장 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강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찌 보면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 것이고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이 하나님이 주신 고민이었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의 심판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믿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신의 영광인 줄 알고, 자신이 이룬 것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도 세상의 형통이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별일 없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는 그 기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주권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세상의 안내 표지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계속해서 처음에 두 번 다 그렇죠,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이 지혜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먼저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다 써보고 그리고 나중에 할 게 없으니 하나님께 나오고 마지막이니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고 또 깨닫게 되어진 이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표지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것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꿈 하나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세상도 꿈 하나에 좌지우지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 잘 꿨다고 로또를 사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로또를 꿈 잘 꾸면 사십니까? 또 꿈을 잘 모르고 또 뭔가 뭐랄까요, 좀 찝찝한 꿈을 꾸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꿈을 꾸게 되어지면 점장애를 찾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거나 구술하든지 이렇게 하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꿈이 그냥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정말 괴로운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를 물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삶이 어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또 찬양하고요,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믿음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사람이 알려주었던 그 안내 표지판이 되어졌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안내 표지판을 보고 정말 구원으로 다 인도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일들을 다 영적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세상의 안내 표지판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그 감사와 또 담대함과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복음의 정말 선교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